구약성서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기독교인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현장 대면 예배가 없어지고 그 수는 더욱 줄었습니다. 교회의 수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코로나19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것에 대부분 교회 리더들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까지는 1200만 기독교인이라고 떠들었습니다. 200이 허물어지더니 이제는 아예 800만 명, 600만 명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가슴 철렁 내려앉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기독교 인구가 반토막이 되어버렸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겨우 등록시켜 천국 백성이 된 보석 같은 생명들이 치졸한 교회들의 싸움과 못된 기독교인들의 불미스러운 모습들 때문에 교회를 등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는 실종이 되어 주일학교, 교회학교라고 하는 말은 옛말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교회에서 쫓아낸 것은 전적으로 목사들 때문입니다. 또 있습니다. 장로들이고 권사, 집사를 포함한 교인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 교회는 쫓아낸 이들을 찾지도 않고 걱정할 뿐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막중한 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두렵기만 합니다. 가슴 먹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큰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두 번째로 돌아오는 에스라, 그리고 에스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6절에 에스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성전이 제거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겉으로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페르시아 정부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적이었고 주변 나라들이 대적하는 일이나 회방도 그쳐 겉으로는 모든 일이 평안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내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등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려 했던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는 방백들, 지도자들로부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입니다. 에스라는 이방 여인들 앞에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져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혀서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마저도 이방 사람들이 하는 역겨운 일을 행하였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그리고 또 며느리로 삼는 일에 지도자와 관리라는 자들이 더욱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방의 사람들과 섞이기 시작하니 백성들이야 더 심각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백성들이 돌이키고 에스라의 회개에 함께하게 되지만 끝까지 반대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자신과 가족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 땅에 적응하고 살아남으며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합리화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2일 후에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시작합니다. 7장 9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하여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닿았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5개월의 여행에서 돌아와 페르시아에서 가져온 금과 은 그리고 성전의 그릇들을 인계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내려준 그 조서를 주변의 통치자들에게 보내어 도움을 얻는 바로 앞장의 8장 33절에서 36절에 그 일이 일어난 이후를 말합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의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하는 것과 이방 사람들의 딸과 아내와 며느리로 맞이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충격적인 것은 죄악을 막고 개혁해야 될 의무와 고난을 가는 종교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 지도자들과 함께 앞장서서 죄를 저지릅니다.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았다.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하고 있다. 오히려 이러한 일에 더 앞장을 서고 있다. 이것이 에스라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또다시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고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종교 지도자는 물론 정치적 지도자들과 고관들이 앞장서서 죄를 짓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들은 참으로 연약하고 간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다가도 문제가 해결되고 편안해지면 금세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연약한 인간, 죄성을 지닌 우리의 모습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작정했던 에스라의 눈에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에스라가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는 표현들이 오늘 본문 곳곳에 등장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또 4절에는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5절에도 계속됩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이 세 번역에서는 기가 막혀서 넋을 잃고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라고 하는 표현들로 번역합니다. 에스라가 받은 충격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다시 이방 나라에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 과거의 조상들처럼 다시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을 에스라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지도자와 관리자들이 오히려 죄악에 앞장섰다고 하는 사실을 더 명확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더의 책임을 더 크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진재영 목사는 리더가 죽어야 리더십이 산다라고 하는 책에서 과거의 카리스마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젠 신카리스마 시대다라고 이렇게 리더십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어두운 역사일수록 지도자들의 타락은 극심했습니다. 거짓, 그리고 그 거짓으로 공정과 상식을 말합니다. 원칙이 무너진 양심, 또 도덕, 질서, 이런 막장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늘 거짓된 지도자들 향해서 그렇게 나무라셨던 겁니다. 그런데 다시 또다시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에스라에게 들려온 소식입니다. 에레미야 때에도 타락한 세대를 향해서 역겨운 일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는다.
예레미야 6장 15절에 또 똑같이 8장 12절에 책망하는 선지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소식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까지였냐면은 4절에 보면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앉아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렇게 기가 막혀 주저앉아 있었을 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4절에 내가 저녁 제사 때까지 넋을 잃고 앉아있는 동안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온 백성이 저지른 이렇게 큰 배신을 보고서 나에게 모여들었다. 보면 1절에 보면은 결혼할 수 없는 것은 애굽 사람과 루세 후손인 암몬과 모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의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름 몸부림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악에 대해서, 이 시대의 죄성에 대해서 에스라처럼, 오늘 본문의 에스라처럼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또 깨닫게 하는 장면입니다. 정말 죄로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성도로 구별된 우리는 바로 그 이름답게 성도로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은 나는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로 앉아있다가 저녁 제사 때가 되었을 때 일어나서 찢어진 겉옷과 속옷을 몸에 그대로 걸치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서 순하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에스라는 주저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찢어진 속옷과 겉옷을 그대로 걸치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벌려 들어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드리는 참회의 기도였습니다. 탄식의 기도였습니다. 에스라는 학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안에서 시대를 보는 눈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바빌론 포로로 보내야만 했고 고통을 당하게 하셨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다시 보면서 탄식하며 참회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7절 이하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 에스라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조상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까지도 여러 나라 왕들의 칼에 맞아 죽거나 사로잡혀가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범죄함으로 그 죄의 값을 치르기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는 겁니다. 이제 그 죄의 값을 치르고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회복시키려고 그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또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라고 하는 탄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백성들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8절에 계속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잠깐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가운데서 얼마쯤을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곳에 우리가 살아갈 든든한 터전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생기가 돌게 하시고 잠시나마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은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주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곳에 우리가 살아갈 든든한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10절에 보면 계속해서 계명을 저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아야 했습니다. 역겨운 일을 저지르는 이방 백성들과 결혼도 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리신다고 해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받은 권한이 있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을 책망할 권한도 있고 사법권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정죄하거나 힘으로 그들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그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것이 에스라의 영성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리더의 모습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에도 이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다니엘 같은 사람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온 이유를 깨닫고 회개하는 장면,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라도 백성들의 영적인 리더여 정치인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나와 먼저 참회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15절에 주 이스라엘 하나님, 주님은 너그러우셔서 우리를 어떻게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자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만큼 남겨주셨는데 도리어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것도 모르고 또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이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에스라의 나라를 위한 기도였고 백성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이 교회가 이런 백성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지도자들이 부정과 부패를 행하고 나라에 큰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정부를 탓하고 지도자를 탓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1200만이라고 떠들었던 기독교인의 수가 아예 800만 명, 600만 명 반토막이 되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귀한 성도들을 교회 싸움과 불미스러운 모습들로 교회를 등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목사들과 장로들, 권사와 집사들이 천국 백성들을 교회에서 쫓아낸 것에서 찾지도 않고 서로 남탓하며 걱정할 뿐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기만 하고 두렵기만 하는 일입니다. 한국 교회 위기는 교인 수의 감소, 교회의 영향력의 감소가 아니라 회개의 영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한국 교회는 기도의 영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풍요로운 시대에 삶은 괜찮아졌는지 모르지만 그 귀한 영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주장만 있고 자기 성찰이 없었습니다. 시편 16편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기도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에스라의 기도에는 백성의 죄가 자신의 죄라는 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에스라 9장의 5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려 28번 이상 등장합니다. 에스라는 백성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로 표현합니다.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 저들의 죄라고 여기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인 에스라의 모습입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들을 모여들게 했습니다. 이것이 진실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과 함께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었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반드시 돌보신다고 약속합니다. 포로에서 귀환하여 돌아온 편안해진 환경에서 범죄한 백성들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며 차마 부끄러운 얼굴을 들지 못했던 에스라의 기도처럼 오늘날 세상 앞에서 부끄러운 교회 모습,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그리스도인들의 허물을 부끄러워하며 나의 죄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아야 했습니다.
역겨운 일을 저지르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린다고 해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은 너그러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지만 진정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자백합니다.